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삼중 직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또 제사장의 직분을, 또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낮아지심으로 또 높아지심으로 감당하셨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하여서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선지자 직분에 대하여서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그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대하여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그 자체로 우리는 은혜이고 감사함이에요.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세상에 그것만한 기쁨은 없습니다. 먼저 문과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2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시나요? 네, 오늘은 요 한문과 답을 좀 나눌 것입니다. 이제 나누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보면요, 질문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시나요? 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는데, 지금 이 질문은 수행하시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앞에 떴죠? 뭐라고요? 안 떴나요? 떴나요? 시작. 다음이요. 네, 선지 다음이요. 네, 이거 세 글자 뭐라고요? 현재형. 수행하셨나요가 아니라 또 앞으로 수행하실까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으로 질문을 하고 있고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항상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2000년 전 성육신 하셨을 때에도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셨고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무는 계속됨을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의 문과 답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선지자 직분,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됨을, 우리의 사도이며 요즘 말로는 우리의 교사가 됨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그 전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왔나요? 시작. 네.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절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이고요. 두 번째는요. 비슷한 말 같죠? 비슷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도무지 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줄 선지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셨고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수행하셔야 할 이유는 그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결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문과 답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오늘 답에서 나옵니다. 외적으로는 시작. 외적으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에 또 한번 정리하겠지만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웁니다. 외적으로는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소교리문답, 소요리문답 교리는 성경을 보는 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틀을 배우는 거예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또 이 틀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교리로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모든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신성한 비밀, 신령한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님이 지금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경을요. 다른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성령님께서 성경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아보도록 가르치십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 하는데요. 하나님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허무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우리만 보게 되면 내가 나의 걸어온 길만 보게 되고 내가 나 자신만 보게 되면 우울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아보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 가르쳐 주시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조명하여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마음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의 야망과 욕망도 있습니다. 또 성도로서 살아가고 싶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내가 갖고 싶은 허황된 꿈도 우리 마음 안에는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꼭 흐린 날에 별과 구름이 섞여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악한 야망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성경에 기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거기에서 구름을 거쳐 주시고 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야망을 거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볼 수 있도록 또 내가 갖고 싶은 허황된 꿈은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돌아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피조물의 허무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 세상에서 찾고 또 물질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해 주세요. 세상의 결국은 허무하고 그 행복을 쫓아가지만, 물질을 쫓아가지만 그 끝은 만족이 없음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거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 솔로몬이 살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많은 부를 누리고 천하태평을 누렸던 솔로몬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봤는데 그 결국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모든 것이 다 헛되어 해 아래 무익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세상 피조물의 허무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세 번째, 그와 반면에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곧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결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마음 안에 영광의 위대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위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우리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찾아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시고 피조물의 허무함, 세상의 허무함, 헛됨을 가르쳐 주시고 반면 하나님의 우월함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또 이제 그 다음에는요, 다른 이들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교사들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또 말씀을 해드리면요,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책이요, 토마스 왓슨의 해설서, 요리문답 작성자인데요, 그 해설서를 좀 발췌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도록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귀를 가르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 말씀의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이렇게 발췌하여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여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언어로만 전달이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수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있지요. 이제 베드로와 디모데가 빌립보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강가에 앉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전하는데 그때 그곳에 루디아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것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과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맛보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단순히 말씀을 제안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먹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는 것뿐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우리로 맛보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악독과 외식과 비방을 버리라고 하면서 악독과 비방과 외식하는 것을 버리라. 근데 어떠했으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듣는 것과 이를 맛보는 것은 전혀 별개이지요. 약속의 글, 성경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맛을 체험했다라고 하지요. 시편 119편 2절과 102절과 10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경 66권이 있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다윗이 알았던 것이지요. 그때에도 주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도 주님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셨고 지금 하늘로 오르셔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03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좀 고백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정말 달콤하다. 말씀이 정말 내 안에 감사하고 기쁘고 보통 당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당 떨어졌다가 당을 보충하면 엔돌핀이 확 돌잖아요. 말씀을 보며 정말 나의 힘이다. 말씀을 보고 들으며 말씀이 정말 이렇게 달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그 말씀을 맛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른가 하면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게 하십니다. 네. 우리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은 교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교훈을 줄 수는 있지만 복종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요.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순종하는 것은 성령께서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예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전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겸손하라 저도 가르치고 또 전하고 우리 모두가 듣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교만한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선지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본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말씀의 검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르치러 오실 때에 이 같은 완악함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십니다. 말씀의 빛으로 능력의 지팡이로 임하셔서 강팍한 죄인을 굴복시킵니다. 그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작정하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번째 시 요것을 기록하면서 완전 동감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삶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조차도 그렇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나를 이해시켜 주셔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신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음으로 쉽게 가르치십니다. 저희는 어렵게 가르치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찬양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제가 마이크 잡자마자 우리 아이들 레드선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자괴감을, 내가 그렇게 말씀이 재미가 없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는 어렵게 가르치지만 평생을 가르쳐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셔요. 성령 하나님의 약간의 가르침으로도 우리는 회심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은요, 꼭 살아계신 성령님께 물으시면 돼요.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유라, 이 말은 이런 답이란다 라고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지만, 그런 육적인 음성은 절대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쉽게 가르치시고요. 또 다음이요, 그리스도는 더 배우고 싶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배우고 싶은 열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더 보고 싶을 수 있도록,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고 싶도록 만들어 가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참 신비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 말은요, 곧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뻔한 걸 주님이 살려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빛에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가 배우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다. 아까 처음에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를 가르치시면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이 충만해서 생명이 선포되고 오는 모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생명을 얻기를 소생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괜찮아요? 아멘 하는 거잖아요. 전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이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본질이 같으시고 성자 하나님과 영광과 본질이 같으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 말고 성경을 보시면서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한 장 한 장 읽어가시면서 주님과 교통하시고 주님께 묻고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31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 그 위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30절 31절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게 하려 하시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교사의 직분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배워야 합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곧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성경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희서가 혼자 집에 못 가는 것과 같아요. 희서를 집에 데리고 가려면 엄마와 아빠가 안고 가야 되고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희서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성경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우리는 겸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의 본질을 자각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그걸 까먹어요. 그리고 기도 좀 하면 되겠지, 말씀 좀 보면 되겠지,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성경의 이끄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의 구원이 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의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도 가르치셨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평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콤함을 맛봐야 되잖아요. 과연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66권이 없는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더 복받았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은혜를 더 받았어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커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도 평생 살면서 말씀이 정말 달콤하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고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그 어떤 사탕과 꿀보다도 말씀이 달콤하다. 진실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배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함에 우리는 말씀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1.1획도 벗어나거나 덧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제가 예전에 막 은혜 받을 때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모세오경으로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때 당시 그게 막 큰 도전으로 막 여겨지더라고요. 사복음서에만 예수님이 나온 줄 알았는데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잖아요. 그들에게는 모세오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교훈이나 전통은 그 어떤 것도 거절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평생 성경을 배워가고요. 그렇게 배운 우리 또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까지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배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믿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회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 사역을,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